언제 사람의 아름다움이 피어나는가? 언제 사람의 아름다움이 피어나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아름다우면은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올 것이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영광을 다 모아놓는다 할지라도 사람의 아름다움보다 크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에게만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은 하나님의 생명인데 이건 더럽혀질 수도 없고 썩을 수도 없고 변질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이 피어나기 시작하면 최고로 아름다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이 두려움과 어떤 정죄감 때문에 이거 피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땅에 묻혀둔 것과 마찬가지로 피어나지 못합니다. 저는 목회가 뭐냐 이렇게 정의를 내린다 그러면 그 속에 있는 사람의 아름다움을 피게 만드는 거예요. 생명의 아름다움을 피어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피어나면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정도의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영혼이 피어났던 사람, 사람의 아름다움이 피어난 사람을 볼 수 있는데 그게 다윗입니다. 오늘 다윗의 아름다움의 절정이잖아요. 하나님께 축복해 주시는 내용들. 이 두 가지인데 언제 이 아름다움이 피어나느냐? 향함이 있을 때, 자기 자리에 이렇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어디 대상을 향해서 향함이 있을 때 그때 이게 뛰어가는 힘이 생기잖아요. 그걸 관성이라 그러죠. 모멘텀. 그때 아름다움이 피어나기 시작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의 아픔이 있을 때, 아픔을 느낄 때 그게 사랑이잖아요. 그때 인간이 가장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세계 모든 성도들이 이런 사람의 아름다움이 피어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을 보면 첫 번째는 이 향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수준의 사람인지를 알 수 있으려 그러면 축복받아 보면 압니다. 이렇게 평안을 줘보면 안다는 거예요. 받으면은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그 자리에 눌러 앉는 사람이 있어요. 안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향함이 없는 거죠. 자기밖에. 그래서 이기주의자가 제일 약한 겁니다. 자기 점에서 자기 점으로 움직이니까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냥 제자리에 있다 썩어버리는 거죠. 근데 멀리 바라보면서 향함이 있는 사람들은요, 이 파괴력이 있어요. 운동력이 있다고요. 그래서 강력한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과 2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대적을 다 무찌르게 하시고 평안함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고생 무지무지하게 많이 했잖아요. 광야에서 13년 동안 헤맸고, 그죠? 헤브론에서 또 뭐 왕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난관이 있었습니까? 이제 다 이루었다 하면서 안주할 만한데 다윗은 그때의 하나님을 향한 향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는 이렇게 좋은 왕궁에 머물러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렇게 천막 가운데 있구나. 이래서 되겠느냐. 지금 이게 올바르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쨌든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향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을 때,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을 때,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을 때 우리 무슨 생각을 합니까? 항상 내 생각밖에 안 하잖아요. 저는 사람들의 속도가 느려지는 걸 보게 돼요. 이게 막 애가 탈 때는요, 막 급합니다. 빨리빨리 하루 기도해달라 그러고 빨리 해달라 그러고 뭐든지 급해요. 근데 축복과 은혜 가운데 놓이게 되면은 느긋해집니다. 속도가 팍 줄어들어 버려요. 열정이 팍 줄어들어 버려요. 뭐 연락해도 대답도 되게 느려요. 느릿느릿해져요. 찬송가 213장 보면은 나의 생명 드리니 그 찬양의 2절에 이런 게 나와요. 손과 발을 드리니 주님 받아주셔서. 그 다음 뭐라고 나오냐면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사랑의 마음이 민첩함을 주는 거예요. 그죠? 이게 열정이 민첩함을 주는 거라고. 축복을 그렇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느릿느릿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민첩한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언제 가능하냐면 뭘 당연시하면요 이게 느려져요 사람이. 근데 은혜로 알면 이게 웬 은혜인가, 그죠? 웬 축복인가. 이게 나로부터 온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러면은 달려가는 힘이 있죠. 마치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10명의 나병 환자 얘기하고 똑같아요. 그 사마리아 출신의 한 명의 나병 환자가 그 제사장에게 가면서 자기가 나은 줄 알았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돌아왔대요. 이 돌아왔다는 말은 달려왔다는 뜻이에요. 그게 민첩하잖아요. 예수님께 달려와가지고 발 아래 엎드려서 감사했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 나머지 9은 어디 가느냐? 여러분 그 한 사람에게 속합니까? 나머지 9에 속합니까? 우리 수준은요 고난의 때가 아니라니까. 이렇게 축복과 평안함을 주실 때 우리 수준이 드러난다니까요. 그때 여전히 민첩함을 가지고 주님을 향하는 향함이 있어야 된다고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모습. 이게 거의 뭐 다윗의 모습과 사마리아 사람의 모습이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이후에 이 나병 환자도 영혼의 구원도 받죠. 뭐 육체의 구원뿐만 아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온갖 축복을 다 받죠. 다윗도 여기서 왕되고 승리의 땅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손 만대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아니하는 축복을 받게 되잖아요. 다윗 왕가의 축복.
이 사무엘하 7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돌아오게 만드는, 향함이 있을 때 이런 능력과 은혜가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봤습니까? 성경을 보면요, 뭘 잘못하면은 그 저주가 3, 4대까지 이르고 하나님 은혜가 1000대까지 임한다. 신명기 출애굽기 34장에도 나오고 뭐 신명기도 나오고 그러거든요. 은혜는 1000대, 그다음에 저주는 3, 4대. 그 맞는 것 같아요. 그 저주라는 게 뭐 하나님이 주시는 저주라기보다는 그게 악습이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이게 케이스 스터디를 해보면은 어떤 가정에 알코올 중독자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예요. 술꾼이에요. 그래서 맨날 뭐 집안 난장판 만들어 놓고 맨날 때리고, 굉장히 큰 고통이죠. 그 뭐 아버지 죽이고 싶다 그런 아들도 있어요. 그죠?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게 뭐 말로 감당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난장판을 만들어 버리니까. 그 아들이요, 극복을 하던 못하던 아들은 큰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죠? 술 얘기만 하면 지긋지긋 하든지 자기도 욕하면서 똑같이 닮아가든지, 되게 욕하면서 닮아가는 비율이 훨씬 높은 것 같아요. 한 90%쯤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주가 임하는 거죠. 아버지, 아들 욕하면서 닮아가요. 그리고 이겼다 할지라도 그 손자 때에 가면요, 그게 가슴에 박혀 있어요. 그 스토리가.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이겼다. 우리 아버지는 또 넘어져서 할아버지나 아버지나 똑같다. 나는 어떡하나. 이렇게 돼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때까지도 스토리의 영향은 계속돼요. 3, 4대까지 간다고요. 이거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저주가 아니에요. 악의 영향이 그렇게 크다라는 거예요. 이거 뒤집어 얘기하면 인간이 이거 저주 말고 축복이라 할지라도 내가 만든 축복은요, 내가 만든 복은 내가 이렇게 돈을 많이 벌고 뭘 잘 꾸며놓죠. 그래서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어요. 손자에게 물려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세상 말도 뭐라 그래요? 뭐 부자가 망해도 3대 간다. 맞습니다. 한번 부자가 돼놓고 지가 뭘 해놓으면요, 머리 힘쓰고 애쓰면 한 3대까지는 가는 것 같아요. 비스무리하게. 저도 이렇게 좀 몰락한 재벌을 봤는데 몰락했다 그러는데도 그 3세 재벌 보니까 꽤 부자예요. 뭐 아이스크림 하나 팔아가지고 아이스크림 구석에서 하나 파는데 뭐 월수 1000만 원 뭐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역시 부자는 망해도 3대는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는 거는 저주도 그렇고 좋은 것도 그렇고 한 3대 4대밖에 못 간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은혜잖아요. 은혜는 1000대를 간대요. 우리 한 세대를 30년으로 잡은다 1000세대니까 1000대니까 몇 년이에요? 3만 년. 3만 년 얘기를 영원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붙들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야지,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뭘 하는 걸 붙들면 잘 돼 봐도 3대고요. 안 돼 봐도 뭐 저주가 임해 봐도 그 영향도 3대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어디에 뿌리를 내려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 은혜는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이 은혜를 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이게 제가 볼 때 제대로 알고 구한 것 같지는 않아요.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를 제한하셨어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 분이잖아요. 무소부재하다 그러죠.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 만드신 건데 하나님이 어디에 제한받은 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려고 성막 가운데 함께 하겠다고 하나님이 스스로를 제한하셨어요. 내가 성막에서 너희를 만나주겠다. 물론 딴 데서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성막이라는 곳에 오면은 내가 제한적으로 너희들 항상 만나주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성막은 특징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뭘 상징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출애굽하겠다는 거예요. 애굽부터 나와가지고 가나안까지 같이 들어가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낮추시는 거예요. 성막이라는 것은. 근데 이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게 더 좋은 거거든요. 근데 다윗이 이해를 잘 못한 것 같아. 이 다윗의 이해력이 높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뭘 구했냐면 하나님 한 집에, 여기 집이라는 것과 장막이란 말이 반대말이에요. 집은 고정된 거고 장막은 이동하는 거예요. 이동하는 것보다 고정되는 게 좋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해서 집을 지어주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양보하시는 거예요. 네가 정 그렇다 그러면 네가 지금 뭔지도 모르고 구하고 있지. 근데 니네 나라가 이게 그 육체적인 나라죠. 좀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래 성전이라는 곳에 내가 또 한 번 나를 한 번 더 제약해가지고 거기 머물러 있겠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성전에 머무르는 분이 아니에요. 스데반 설교, 순교할 때 설교를 보면은요 거기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도행전 7장 50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언제 집 지어달라 그랬느냐.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는 그저 이렇게
집에 거하는, 집에 이렇게 제한받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은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건물 안에 머무르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특해서 한 번 더 제안을 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성전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예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성전이거든요. 그게 성막에 언약궤가 있잖아요. 그게 예수님 상징이거든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인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성령으로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내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가르쳐 준 게 누구냐 하면 다윗을 통해서 이제 깨우쳐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지금 뭐 교회 건물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도 고민 중에 있어요. 뭐 건물을 짓자라는 분들도 있고 뭐 그래요. 뭐 할 수도 있습니다. 뭐 능적으로 본다 그러면. 근데 생각해보니까 저는 고민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교회의 본질이 뭔가?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건물이 아니고 에클레시아라 그래서 사람들의 모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마음이 드냐면 사람이 많이 모이는데 건물이 없으면 불안하지 않느냐. 예, 불안한 게 교회예요. 교회는 불안해야 돼요. 건물로 모아놓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으로 모여 있어가지고 만약 건물이 없어져 흩어져 버린다 그러면은 그건 교회가 아니죠. 그래서 초대교회도 보면 가정교회였거든요. 가정은 이동해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게 교회고. 그리고 성막도 이동해 다니는 거예요. 그게 교회고. 그때가 가장 강력한 교회였거든요. 근데 교회가 정착하는 그 순간부터 이제 썩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라고. 교회는 언제나 불안해야 돼요. 하나님이 떠나면 무너져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느 곳에든지 승리할 수 있는 모습, 그게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저 하나님 앞에서 이동하면서 자기 자신이 교회였다는 걸 몰랐던 것 같아요. 들판, 광야, 어디든지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배했던 그게 교회거든요. 아둘람 교회였어요. 광야 교회였고. 근데 그는 오해했지만 하나님이 이 오해를 또 한번 축약해가지고 장차 예수님을 통해서 더 중요한 성령이 내주셔주는 성전의 개념을 알리시기 위해서 잠깐 이렇게 제안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뭐예요? 다윗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이런 향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뭐냐면 노아 보세요. 우리는 축복이 있으면요, 축복에 머무르면 썩게 돼 있습니다. 복과 똑같아요. 독이 있거든요. 근데 향함이 있어요. 사명을 향해서 향함이 있으면은 다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다윗은 예배자이자 사명자였어요. 노아를 보세요. 노아가 하나님을 위해서 방주를 짓죠. 그렇잖아요.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방주 지을 때 무슨 마음이었겠어요? 아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충성해야지. 방주를 지었어요. 근데 그 방주는 사실 누굴 위한 거예요? 자기를 위한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선교를 갑니다. 그러면 제주도 사람을 위해서, 뭐 대만 사람을 위해서, 네팔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갑니다. 근데 돌이켜 보면 그게 나를 위한 방주였어요. 내가 사는 길이었어요. 그러니까 노아는 하나님을 위해서 방주를 지었고 하나님은 노아를 살리기 위해서 방주를 또 예비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는 하나님을 향한 향함, 하나님은 노아를 향한 향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세요. 이 7장 전체 읽어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향함이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는 알았다, 내가 기특하다 그러면서 오히려 겨우겨우 얻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 다윗이 상상도 못할 정도의 1000대 만대 이르기까지 축복과 은혜를 부어주시잖아요. 이게 아름다움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향함이 있는 거. 사랑할 땐 그러죠. 남자는 여자에게 더 주려고 그러고 여자는 남자에게 더 주려고 그러고. 왜 그 남자들이 힘들어하는 게 뭐예요? 이렇게 뭐 뜯어먹으려는 여자, 그죠? 또 뜯어먹으려는 남자. 이게 다 나쁜 거라 그러잖아요. 뭐 요즘 뭐라 김치녀라 그러나? 옛날엔 또 뭐라 그러죠? 꽃뱀이라 그러나? 이건 가짜죠. 진짜는 뭐예요? 서로를 향해서 희생하고 섬김, 향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신 모든 것들이 향함이 있는 우리 사명자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아름다움으로 꼽히기 시작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로 사람의 아름다움이 피어나는 건 언제냐면은 아픔이 있어야 돼요. 영혼의 아픔이 있을 때 피어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호의호식하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아픔이 있을 때 사실은 인격이라는 건 뭐예요? 아픔이 있는 게 인격이거든요. 그래서 부모는 자식에 대해서 아픔을 느끼는데 자식은 부모에 대해서 별로 아파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더 성숙한 거죠. 부모는 자식 보면서 아파해요. 이렇게 뭐든지 아파해.
근데 자식은 부모를 향해서 아파하는 경우가 부모님이 병들었을 때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느끼지, 이게 그때 철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빨리 아파야 되는데 아파하는 거와 성숙은 이게 비례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 교육이 어떤지 알아요? 아파하지 말자고 이렇게 가르쳐요. 그 이유가 뭐냐? 여러분, 아픔의 반대말이 뭐냐면, 아픔의 반대말은요, 거짓이에요, 거짓. 왜 그러냐면 진실은 아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에게 역사하게 되면요, 아픔을 잊게 만들어요. 아픔을 거절하게 만든다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보니까 마귀 특징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하여튼 마귀가 오면은요, 죽일라 그래. 잠깐만, 죽일라 그래. 그 힘 가지고 누굴 죽일라 그래. 그리고 또 하나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맨날 속일라 그래요. 그러니까 마귀는 힘을 주거든요. 힘을 주는데 그 힘을 가지고, 여러분 힘이 생겼어요. 힘을 가지고 누굴 죽일라 그래요. 그 마귀로부터 온 거예요. 그리고 그 힘이 있으면 속일 수 있거든요. 잠깐만 속일라 그래요. 그러면은 이거는 마귀로부터 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는 아픔이거든요. 진실은 아픈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모든 인간이 진실해진다 그러면 우리 다 죄인이잖아요. 우리 문제 있죠. 문제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 아프죠. 그래서 진실 아래 놓이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문제 없는 척, 아프지 않은 척, 완벽한 척 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어떤 사람을 딱 봤더니 좀 완벽해 보여. 그러면 그거는 가짜입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인간은 죄인이고 다 문제투성인데 완벽한 사람은 어디 있어? 근데 우리가 볼 때 문제를 못 보겠어. 완벽해 보여. 그럼 가면 쓰고 있는 거예요. 가면 쓰고 있는 거예요. 아픈 거거든요. 근데 진심으로, 그러니까 피어나지 못하는 거죠. 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놓이게 되면은 아픔을 토로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우리 C.S. 루이스 얘기를 했죠. 그 어렸을 때 어머니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똑똑한 친구니까 절대 울지 말자, 아프지 말자, 표현하지 말자. 그리고 60 넘게 살았어요. 나이 60 넘고 난 다음에 늙음학회 총각이었거든요. 그 아줌마 만났어요. 조이 데이빗맨이라고. 이 아주머니가 암 투병하는 분이었는데 똑똑한 분이에요. 믿음 있는 분이고. 너는 그 옥스퍼드 대학 교수라는 자가 그따위로 살았냐? 가면 쓰고 살고 너는 가짜다. 어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있는 모습을 내놓지 못하냐? 그리고 무슨 글을 쓰고 강연을 하고 다니냐? 그때부터 깨닫기 시작했어요. 아픔을 토로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막 살아나요. 그래서 그 이후에 쓴 책이 4가지 사랑, 뭐 깊이 있는 책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사랑을 알게 된 거죠. 아픔을 토로하기 시작할 때부터. 조이 데이빗맨 1년밖에 못 산다고 하는데 4년 더 살고. 이 조이 데이빗맨 만나고 난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요. 글이. 바로 뭐예요? 언제 C.S. 루이스의 아름다움이 꽃피우기 시작했습니까? 아픔을 토로하기 시작할 때부터. 그러니까 누굴 볼 때 아픔으로 보는 거예요. 이 말을 막 설명할까 말까 했는데 우리 교회 지금 뭐 전체 뭐 이렇게 카톡방에 보니까 어떤 형제가 일본 성경 간다니까 일본 성경 왜 가요? 그랬어요. 왜 가요? 뭐 생각에 따라 틀릴 수 있죠. 뭐 우리 뭐 여자들 많이 죽였잖아요. 그죠? 뭐 죽이고 뭐 우리 학대했던 일본 왜 가요? 그랬더니 또 아니나 다를까 또 정답을 말하더라고요. 그죠? 요나 같은 소리 하시는군요. 그렇게 써놨어요. 예, 맞아요. 맞는 얘기지만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거는 태도의 문제거든요. 저는 압니다. 그 형제. 아픔이 있는 형제예요. 좀 왕따 당해요. 제가 봐도. 뭐 이렇게 그리 따뜻하게 대해주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속에 분노가 있는 거죠. 그런 거예요. 아니 같은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품어주지 못하고 이렇게 약간 왕따 비슷하게 하면서 무슨 놈의 일본을 용서한다 그러니까 그 형제 입장에서는 외식같이 보이는 거야.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 느낌이 뭐였냐면 이 친구가 무지 아프구나. 아픈 사람은 주님께 나오면 변화 안 되나요? 변화되죠. 저는 그래서 소망을 봤어요. 아픈 걸 보이니까 아프잖아요. 아픈 걸 표현하잖아요 지금. 그럼 거기선 옳다 틀리다는 선악과고요. 그냥 아프구나 그거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아프구나. 그런 치유는 뭐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켜주는 거죠. 주님께 이끌어가면서 기다려야죠. 그러니까 교회의 능력이죠. 누구나 다 변화될 수 있는 거고. 제가 황희정승 질문하고 똑같았는데 어떤 사람이 질문을 보면요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게 돼요. 이런 거예요.
교회 나오면서 술 마셔도 됩니까? 이렇게 물어요. 교회 나오면서 술 마셔도 됩니까? 저는 안 된다고 그래요. 안 되지, 그거. 안 되지. 근데 그거를 뒤집어서 한번 질문해봐요. 술 많이 마시는데 교회 가도 돼요? 그거 되지요. 안 돼요? 뭐가 달라요? 저 술꾼인데요. 술꾼인데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구원받지. 그러니까 그 질문하는 사람의 의도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담배 펴도 돼요? 안 되지. 기도하면서 담배 피우면 어떡해, 그죠? 기도하다가 할렐루야, 콜록콜록. 이게 안 되지, 그죠? 그러나 담배 많이 피우는 사람인데 기도에 가도 돼요? 되지요. 그죠? 세상에서 방황하던 사람 다 주니까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는 용서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시각의 문제라니까 뭐라고 물어봐야 되는지를 물어봐야죠. 우린 정죄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힘 줘보면 안다니까. 힘 줘보면 힘을 가지고 잠깐 정죄하려고 그래. 아니 교인인데 짧은 치마 입고 오면 됩니까? 그렇게 물으면 안 되지. 그러나 짧은 치마 입은 사람이 예수 믿으면 안 돼? 되지. 그 교회에서 보면 그래요. 좀 죄송한 얘기지만 좀 못생긴 자매들이 짧은 치마 입고 나오면 아무 말도 안 해. 근데 좀 예쁜 애들이 입고 나오면 막 입에 거품을 불고 막 여기저기서 특별히 30, 40대가 막 들고 일어나고. 또 그랬죠. 답. 너 무다리지? 그 답이에요. 지가 무다리니까 그러는 거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셨잖아요. 힘을 주신 걸 가지고 그걸 어떻게 쓰느냐가 틀리거든요. 여러분 그 동양에서 말했던 힘이 패권과 그러니까 패도와 왕도가 있어요. 왕도. 그리고 패권을 추구한다 그러잖아요. 패권은 뭐냐면 힘 때문에 주변이 두려워하는 거야. 여러분 내가 힘이 생겼어요. 그럼 주변이 두려워요. 그러면 그건 패도예요. 근데 힘이 세워졌어요. 근데 주변이 너무너무 기뻐해요. 그럼 그건 왕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셨을 때 공포에 사로잡히면 안 되고 도움이 돼야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새 교회가 막 부흥하고 막 그래요. 막 이게 큰 교회가 되고 그래요.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막 힘들어해. 그러면 그거는 패도죠. 그렇게 디자인하면 안 돼요. 뭐 주변에 있는 교회들 싹 뭐 청소기 같이 쓰라고 모아가지고 다 무너지게 만들고 세워지고 그렇다면 패도죠. 그럼 그렇게 안 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뭐 좀 연약한 교회들 뭐 헌금도 많이 해주고 도와도 주고 그러면은 달라질 거 아니에요. 저기 잘 돼야지 우리에게도 뭐가 떨어지는 게 있구나. 뭐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 왕도예요. 그렇게 가기를 원하는 거죠. 제가 이번에 국내 성교 어느 교회를 갔는데 목사님이 양복이 없는 것 같아요. 뭐 쭉 보니까 한 벌 있는 것 같은데 한 7, 8년 된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 그러면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뭐 그 개척교회 목사님이니까 뭐 그냥 저렴한 거 여러 벌 사도 되죠. 우리 사모 생각이었어요. 저렴한 걸 여러 벌. 전 생각이 달랐어요. 이게 어떤 좀 위로를 받는 차원이라 그러면 최고 좋은 거 사야지. 가서 제일 좋은 게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120만 원이래. 샀어요 그거. 그랬더니 또 그날이 또 세일이래. 그래서 50% 60만 원 주고 샀어요. 네. 그래도 그분은 기분이 제일 좋은 거야. 거기서 제일 비싼 거니까 120만 원 샀는데 또 산다 그랬는데 마음은 120만 원이었어. 근데 60만 원. 그 옆에 사모님이 우시더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건 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뭐 동생 같기도 하고 그죠. 정말 귀했어요. 그 열심히 뛰고 하는데 어디서 위로받지를 못하는 거야. 제주도에서. 제주도로 또 얘기를 했네. 하여튼간에 그 위로를 받지 못하는 거야. 힘들어하는 거야. 그죠. 적어도 그 목사님은 새교회가 잘 되길 원해요. 새교회 말고 제가 잘 되길 원해요. 그래야 자기도 잘 된대요. 그러니까 무슨 힘이 있으면 그렇게 디자인해야 되는 거죠. 디자인이 아니라 그게 맞는 거죠. 맞는 거. 적어도 잘 보세요. 그 목사님이나 그 가정들은 저한테 아픔을 다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아픔을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나누면 나눌수록 도움이 되니까. 이게 믿음의 공동체예요. 근데 우리가 아픔을 토로를 못해. 말 만들어내거나 공격할까 봐. 그럼 마귀 집단이에요. 아름다움이 피어나지 못하고 추한 집단이 되는 거라고. 지금 이 사회가 마귀가 지금 다 들쑤셔놓고 있잖아요. 그죠? 아픔을 토로는커녕 뭐 비스무리하게만 해도 다 죽이려고 그러고 마귀의 특징이 살인한 자요 거짓말장이. 살인과 거짓말이 막 뒤섞여 있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아픔을 푸는 거야. 아픔을. 우리는 맨날 그런 얘기를 해요. 그 뭐 예레미야 33장 3절 뭐 읽어놓으면, 그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고 뭐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새로 번역에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면 크고 은밀한 일이 뭐 딴 사람들이 모르는, 그죠? 뭐 신박한 거, 뭐 특별한 거 이런 건지 알아요. 그래서 뭐 불 받았다 그러고 뭐 나만 봤다 그러고. 크고 은밀한 일이 그런 거겠어요? 아니에요. 크고 은밀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가슴이에요. 하나님의 가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네가 부르짖으면 내 마음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크고 은밀한 일이, 하나님 마음보다 더 크고 은밀한 일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마음이 쪽에 보면 뭐예요? 그 아픔이지. 그죠? 아파해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 건져내는 그 아파하는 마음, 잃어버린 양들을 찾고자 하는 아파하는 마음, 그 아파하는 마음, 그때부터 아름다움이 꽃피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지금은 뭐예요? 교육이 아파하지 말자는 거지. 다 잘난 척, 있는 척. 그렇게 다 썩고 있고 알약으로 살잖아요. 맨날 약이나 먹고 살고. 지금 약 얼마나 먹는지 알아요? 맨날 머리 아프대. 머리 아프지 평안이 없죠.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알약 먹고, 그것도 한쪽만 아프대. 편두통, 불안증. 불안하지요. 아픔을 토로 못하고 가면 쓰고 살려니 이거 들키면 어떡해. 부들부들 떨면서도 자기 아픔을 얘기를 못해요. 남들이 알면 어떡하니. 정말 불쌍해 죽겠어요. 불쌍해 죽겠어. 누가 저렇게 만들었나. 알면 어때. 그 아픔을 토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추해지는 거야. 인생이 추해지. 가족끼리도 알지 못하고, 자식은 부모에게 속이고 부모는 자식에게 속이고. 그게 사랑으로 포장돼 있어요. 알면 쓰러진대. 진실과 만나는 용기가 없어요. 알면 쓰러진대. 그렇게 다 썩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뭔데요? 알면 어떤데? 그 가슴을 알아가는 게 진짜지. 최근 소설이거든요. 이순원 씨가 쓴 말을 찾아서 1996년 봄의 상상이라는 데서 나온 소설이니까. 액자 소설이에요. 거기 수호라는 사람이 나와요. 아마 자기인데 이게 대상을 투영한 것 같아요. 이순원 씨 소설인데 그 과거를 회상하는 거예요. 그 메밀꽃 필 무렵, 이효석의 메밀꽃 필 무렵에 관한 그 이해를 돕기 위한 뭐 글을 써달라 하는 작가로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어렸을 때 생각을 하는 거야. 수호라는 이름으로. 어렸을 때 당숙이 있었는데, 당숙은 아버지 사촌이니까 오촌 아저씨죠. 당숙이 결혼한 지 한 15년쯤 됐는데 애가 없어요. 옛날에 뭐 애 없을 때 되게 힘든 거 아시죠? 그래서 대가 끊긴다 하면서 기쁨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 당숙의 자기들끼리 어른끼리 얘기를 해가지고, 사촌끼리니까 얘기를 해서 세 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막내가 수호인데 수호를 양자로 보냈어요. 양자 되기를 했어요. 근데 수호는 양자 되는 게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그 당숙이 노새를 끓여요. 노새집 아들이라는 소리를 듣기 싫어서. 아마 옛날엔 그랬던 것 같아요. 말을 찾아서니까. 말은 굉장히 자랑스럽고 화려한 아버지를 상징하는 것 같아. 말 타고 오는 거. 노새는 말과 당나귀 사이에서 태어난 노새잖아요. 초라한 거, 보잘것없고. 근데 양자를 삼았다 그러니까 이 당숙이 뭐 때만 되면 와가지고 수호냐 그러면 선물 주고 용돈 주고 잘해주고 온갖 정성을 다 쏟아부어요. 그런데 수호는 마음을 열지 않는 거예요. 양자 안 간다고. 나 저 노새집 아들이라는 소리 듣고 싶지 않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랬는데 이제 그 어떻게 가다가 아버지를 당숙을 만났거든요. 만나가지고 예쁘다 그러면서 그 당시 뭐 100원을 줬대. 100원. 뭐 그게 큰 돈이었겠죠. 뭐 지금 한 10,000원쯤 되나? 밥 사 먹어라 10,000원 주니까. 그 주변에 있는 당숙 주변 사람이 쟤 누구요? 그랬더니 우리 집 맞상주요. 그랬대요. 우리 집 맞상주라고. 이 얘기를 듣자 이제 화가 나가지고 100원 집어 던지고 나 양자 안 해. 그러고 가버렸다는 거예요. 이때 당숙이 너무 상처를 입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당숙모에게 얘기를 해가지고 내가 딴 여자한테 돈으로 사서라도 아들 낳고 돌아오겠다. 그 집을 떠나버려요.
그러니까 수호는 이제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거죠. 자기 때문에 당숙 집 떠났지, 당숙모 울고 있지. 너무 큰 죄책감에 사로잡힌 거예요. 근데 아들이 셋이라 그랬잖아요. 그때 아버지가 불러놓고 너 너무했다 이러니까 그 둘째 형이 그러면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대신 양자로 가겠습니다. 그래요. 사람이 참 묘해요. 이게 또 이상하게 하라면 안 하는데 누가 한다 그러니까 또 경쟁이 힘이 생겨가지고 내가 한다고 뺏길까봐. 그래서 이제 당숙을 찾아가는 거예요. 갔더니 없다 그래요. 어디 산에 갔다고. 흠정산이라고 뭐 산에 지금 나무하러 갔다고. 그리고 이제 어딘지 모르니까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근데 그 같은 그 노새 끄는 진군들이 흠정산에 가가지고 그 당숙을 만난 거예요. 아들이 찾던데 그러더란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죠. 아들이라니? 누가? 그랬더니 아버지 찾던데 그러는 거예요. 모든 거 제쳐놓고 아버지란 소리를 듣고 온 거예요. 와가지고 수호를 만났는데 아버지 그러는 거예요. 그때 그 당숙이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한마디 대답이 뭐 여러 번 나오는 거거든. 누가 시켰니? 아니에요, 제가 한 거예요. 너 진짜 네가 원해서 그런 거니? 네, 제가 원해서 그런 거예요. 그 한 10번 정도의 대화가 오고 가는데 당숙의 아픈 상처가 다 녹아내는 거예요. 왜냐 그 수호가 당숙의 아픔을 품기 때문에. 또 당숙은 노새가 너무 싫다 그러니까 노새 팔고 이제 노새 안 할게 그렇게 말은 해요. 그 수호의 마음을 품고 그리고 당숙모의 마음이 녹아지고 참 이게 가난한데요.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면서 품기 시작할 때 한 가족이 된다는 게 느껴져요. 감동이 있다고. 물론 노새를 팔지 못했습니다. 그 뒷부분에 보면 노새가 벽돌 옮기다가 대못에 찔려가지고 다리를 못 쓰게 되고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요. 이 당숙이 할아버지 돌아가신 이후에 한 번도 울지 않았는데 이때 처음으로 울고 있는 모습을 수호가 봤대요. 오벨롭이죠. 이 노새가 누구예요? 묵묵히 일만 하는 당숙을 표시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노새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노새가 나구나. 그리고 그 아픔을 이해하는 수호, 수호의 아픔을 이해하는 당숙, 또 남편의 아픔을 이해하는 당숙모. 이 짧은 소설인데요. 정말 아름다워요.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냐. 나 봉평 가고 싶어요. 맴빌꽃 필 무렵. 맴빌꽃도 봐야겠지만 이 소설의 배경을 한번 이게 걸어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아픔 풀 때 아름다움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교회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전부 다 말을 찾아서죠. 제목같이 말을 찾아서 이상적인 자랑스러운, 우리가 이제까지 자랑스럽고 이상적인 거 찾아가지고 뭐 그렇게 우리가 위로를 받았어요. 다 경쟁심만 유발됐고 다 깨지게 되었죠. 다윗의 마음의 아름다움은 바로 여기 있었던 거예요. 웅장한 데 있는 게 아니라 백성들의 아픔을 볼 줄 알았고 하나님 마음을 읽을 줄 알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도 아름다움을 꼽히기 위해서는 진실해져야 됩니다. 진실이 아픔이거든요. 아픔의 반대말은 거짓이라는 거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진실됨을 가지고 아픔을 이해하고 아픔을 품을 수 있는 우리 거룩한 종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새교회가 정말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 아픔이 보이는 거예요. 저기 리더들 계시죠? 리더들은 양떼들의 아픔을 보는 게 리더예요. 그거 안 보이면 소경입니다. 아픔을 볼 때 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프구나 하는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활짝 열릴 때 하나됨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향함과 아픔을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가장 아름다움이 피어나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